출애굽기 4장 1절부터 보시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사장은 우리가 작은 제목으로 해서 룻의 결혼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이제 그 룻의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계대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고, 계대 결혼은 수많은 고엘 제도의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 고엘 제도라고 한다면 이제 토지 상환을 하는 문제, 또는 종의 속량하는 문제, 또는 죄의 보수하는 문제, 속전에 수납하는 문제, 또는 서원 예물 되찾는 문제, 그리고 후손의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몇 가지의 그런 그 고엘 제도가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기업을 물으는 사건과 그 기업 물으는 것 외에 소유지를 파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아내로 맞이하여서 대를 잇는 문제까지 두 개의 문제가 지금 언급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보아스가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시어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한 대로 서둘러 가지고 일을 이제 속전속결을 갖다 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문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보통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그런 그 장소이기도 하죠. 거기에 가가지고 재판을 소집을 갖다 했어요. 그 재판을 소집한다는 이야기는 룻과의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일이 진행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문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 앉았을 때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지나가니까 보아스가 그한테 이리 와라. 이제 너한테 판결할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올려 앉혔어요. 뿐만 아니라 장로 성읍 10명을 청해가지고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아니 그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재판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전부 증인인들로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고 입장은 보아스가 원고로 해가지고 이제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업 물을 자 아무개 씨는 이제 그 피고로 해가지고 등장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아무개 씨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 이야기는 별로 지금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예표적 사역을 갖다 하는데 이름도 없이 등장하는 그냥 인물이에요. 모시라고. 아마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름 하나쯤 밝혀주실 만도 한데 이름이 없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그냥 모시로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우리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확인을 갖다 시켜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의 우리가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냥 뭐 성도 이름도 없이 모시로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는 날 모시러 그냥 돌아가게 되면 구원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 없이 뭐 예정됐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 뭐 멸망이 되어질 일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성도로 확약되어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런 그 결혼 문제에 지금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남녀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을 했다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고백을 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분이 원하는 또 단장한 우리 그런 신부의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아무개를 앉혔어요. 아무개 보고 앉히라고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아무개 씨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판다는 이야기는 어떤 땅을 영구히 팔 수 있는 그런 그 제도가 없어요. 그 지경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판다는 이야기는 당장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생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제 매매 행위예요. 근데 그거를 같은 지파가 아닌 사람한테는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한다. 근데 장로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는데 그리고 그걸 알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너를 부른 거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일 물으려고 한다면 물으지만 물으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게 구해라. 내가 제일 가깝고 내가 아니면 그 다음에 순서는 나고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으니 너와 내가 둘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율법적으로 고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대를 잇는 거라고 이렇게 했죠. 계대 결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 계대 결혼이 우리가 뭐 로마서의 그런 그 논리를 따라 가지고 혈통적으로는 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문제입니다. 출생 문제일 때. 근데 성결의 영으로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했는데 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야기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품위를 다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기독론적인 중요한 요소인데 그동안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강조를 했다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나오미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조건을 보게 되면 죽은 엘리멜렉의 가정을 이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족보를 소개하는 걸 보게 되면 그냥 다윗의 혈통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정작 나오미 가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별로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룻이고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쪽 집안의 중대사거든요. 이게 지금 룻과 보아스의 결혼 문제는 보아스의 대를 이어가지고 지금 이 다윗의 자손으로 아들이 만들어지지만 역사적 배경은 룻을 중심으로 해야 만들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에서는 아니면 룻을 중심으로 한 나오미를 중심으로 한 엘리멜렉의 가정을 대를 잇는 문제로 해서 지금 이 결혼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엘리멜렉 가정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만 만약에 언급이 되어진다고 하면 저는 계대 결혼의 의미가 없어요. 왜 계대 결혼을 갖다 했는가? 그 이야기는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일인데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아스의 대를 이어가지고 아들 나온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 배경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우리 엘리멜렉 가정에 대한 그 문제와 그다음에 그냥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보아스의 이 문제하고 두 가지 문제 중에 이 위의 문제만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래 문제는 언급이 되질 않아 왔어요 그동안. 근데 다른 데서는 이걸 이제 고엘이라고 이렇게 고엘 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수많은 그 공동체가 뭐 원수를 갚는다든지 이런 대를 잇는다든지 또는 빚을 갚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공동체로서 같은 구성으로 살아가야 되도록 되어져 있는 안전장치가 이거거든요. 심지어 그 원수를 갚는 일도 핏값을 갖다 묻는 것도 여기서 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집안에 어떤 누가 그를 갖다 이제 고의로 살인을 갖다 했다고 한다면 그 성경에서는 뭐 5분의 1을 더 해가지고 빚을 갚도록 되어져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제도를 통해서 마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이렇게 해서 그 구성원 안에서 새로운 생활이 유지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지금 고엘 제도라는 거거든요.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강조가 안 됐기 때문에 봐라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뭐 조부를 하나님께 준비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밖에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연 이 고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계대 결혼에 방점을 찍고 계대 결혼이라고 한다면 엘리멜렉 가정을 이어가는 그 일로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강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가 그한테 이야기를 딱 하니까 뭐 그 정도라고 한다면 내가 하지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아스는 그 대를 이을 사람이 나는 못하겠네 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이게 이제 계획대로 되어지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성큼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아스의 이제 계획은 전부 숲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또 하나 상기시키는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그런 거예요.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내가 만약에 그 기업을 물은다고 한다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덱에서 사가지고, 왜냐면 그가 이제 그 자기 남편 지난 시간에 그 기론이라고 기론이라고 그랬는데 기론이 아니라 말론이랍니다. 이게 우리 지금 루시라고 하는 그런 그 첫 남편은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그 아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보아스의 그런 그 남편과의 새로운 재혼의 문제가 지금 언급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루덱에서 이걸 사야 돼요. 이제 그 엘리멜렉 거를 말론이 이어받고 말론의 재산을 말론이 죽었으니까 이제 처아들 루스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덱에서 이제 그 땅을 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가지고는 이 사람의 기업을 갖다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아무개 씨는 자기의 기업에 도움이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할게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보아스가 다시 문제 제기하기를 만약에 기업을 물은다고 한다면 루덱에서 이걸 사가지고 이 룻의 기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개 씨가 기혼자로서 새로운 어떤 그 여인과 결혼 문제가 만들어지고 이 사람한테 기업을 사가지고 이 기업을 무르는 일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자기의 기업과 이 룻의 기업과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기가 이제 이 땅 관리하고 이런데 어려움이 있죠. 아무개 씨는 그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다고 한다면 난 포기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데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싫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 그걸 시키질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원하는 건 보아스는 이걸 원하고 있잖아요. 로아스의 대를 내가 이어주마, 엘리멜렉의 가정에 내가 대를 이을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아무개 씨는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왜? 자기 재산 문제에 이렇게 저렇게 골치 아프거든요. 연루되어진다는 것만큼 골치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이 포기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 거를 지금 그렇게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7절부터 8절 보게 되면 기업 상속자가 보아스에게 상속권을 인계를 갖다 해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건 신발을 벗어가지고 지금 증표를 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신발을 벗어가지고 너한테 준 바가 있지 않냐? 너가 그에 대한 증인 아니야? 나는 무죄한 거야. 그러니까 손을 터는 그런 그 방법이에요. 이제 그렇게 그런 그 제도가 있었는데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10명의 장로가 모여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증인이 된 거야. 이게 증인. 그래서 이 증인으로 하여금 증참케 하는 그런 그 일은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그 일을 갖다 해가는데 증인이 증참을 갖다 해가지고 그 일을 보증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이 일이 진행되어진다는 거거든요. 물론 뭐 법적으로 해가지고 보아스가 뭐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공적으로 증인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사로운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증인을 증탕케 하는 그런 그 일을 시도를 갖다 했고, 그래서 그 장로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을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지금 증인, 이 장로들이 증인을 갖다 해야 될 건 뭐예요? 이걸 이어가지고 이 기업으로 해가지고 대를 잇는 문제에 증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자기의 혈통을 따라가지고 아들을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를 이어가지고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 땅을 정복하는 문제, 이런 두 가지 하나님의 그런 그 나라에 대한 약속 중에 두 가지의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는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여 명의 그 장로를 증창케 해가지고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자손이 번창을 갖다 해야 되겠고, 그리고 뭐 역사 내용은 예수님의 그 다윗의 자손으로만 소개가 되어지지만 이 기업의 대를 잇는 아들로 해가지고 이걸 지금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미, 나오미의 손자로 해가지고 안겨주는 일이 소개돼요. 이 사장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오미에게 지금 손자를 안겨줌으로 해가지고 엘리멜렉 가정에 대가 이어진다는 걸 여기서 강조를 하는 거지. 다윗의 어떤 혈통을 따라가지고 뭐 할아버지를 생산케 하는 그것이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눈으로 보이는 사항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다윗의 조부를 만들어내는 일이 그냥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일이라고 하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풍속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확인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숨겨져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숨겨져 있는 일이 뭐냐면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표한다고 하는,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하는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나오미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숨겨져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역사의 배경은 전부 이걸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다윗의 조부가 출생하는 걸 소개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지금 이 어떤 엘리멜렉의 가정이 가난을 피해 가지고 뭐 이민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가정, 그리고 우연히
또는 마침 뭐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보아스와의 관계가 이어져 왔는지, 또 그에게 이야기를 갖다 했더니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 가지고 그 일을 갖다 열심히 했는지, 이런 문제가 추가된 거지. 단순히 그 제일 끝에 나왔던 것처럼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일 뒤에 거를 보시게 되면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조부가 출생됐던 그것만 족보에 나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뭐냐? 이것이 늘 우리 복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춰져 있는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이제 그 나무 잎을 갖다 해서 사도 우리 그 노아 그 아담이 나무 잎을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르는 일이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 신적 섭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죽옷을 해입혀 가지고 하나님께 의를 보여주시는 일이 있어요. 이 역사를 우리가 성경책을 보게 되면 대부분 가시적인 것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갖다 해나갔거든요.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보이는 역사의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역사의 이야기를 쭉 해가고 있는데, 그 역사를 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배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걸 보여주는가, 이게 감춰져 있는 비밀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밀이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복음은 감춰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 동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역사니까 다 보잖아요. 그냥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전혀 다르게 감춰져 있는 비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깨닫는 자들의 몫으로만 이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를 공부했을 때 그동안 다윗의 어떤 혈통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냥 역사 이야기만 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춰져 있는 내용이 뭔데?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침을 받은 게 인정되어졌는가? 라고는 신성 문제는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 영광 계시를 갖다 이걸 뭐 둘 다 영광 계시지만 이런 신성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인데, 그냥 인간 예수에 대한 이야기, 역사 이야기, 이것이 역사서를 이해하는 한계예요. 뭐 우리 처음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다윗의 어떤 그런 조부를 이제 이렇게 생생케 하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특강 주제로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하는 특강 주제로 이걸 잡고 만다. 오히려 감춰져 있고 거기서 감춰져 있는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2시간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를 생략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역사 이야기를 하니까 뭐 역사 단순하죠. 4장으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었으니까 그 문제만 소개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확인했다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룻기로부터 다음이 이제 사무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룻기와 사무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국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건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도 뭐 지금 3.1절을 가지고 상해의 임시정부 만들어진 걸로 해가지고 건국 100주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뭐냐, 이승만이가 나라 세운 때서부터 시작을 또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의견이 갈려지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보수주의 이제 그쪽에서는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 때로부터 봐야 된다 뭐 이렇게 교육이 되어지고 있고 이제 그렇게 보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문제가 눈에 보이는 역사만 보는가, 감춰져 있는 의미를 보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다라고 하는 그거를 기준이 없어 본다고 한다면 뭐 쪽수 많은 쪽에서 이긴다고 그러겠죠. 근데 쪽수 많다고 이 일이 해결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보게 될 때는 그 역사를 표피적인 역사만 보여가지고 보이질 않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내용이 무언가를 우리가 보질 않으면. 그런데 지금 룻기로부터 사무엘이 건국의 역사인데, 건국의 역사 보게 되면 뭐 사무엘 시작하자마자
사무엘 출생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이야기예요. 그냥 전 후서가 전부 사무엘에 대한 그 섭리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만 보게 되면 이것이 일반 역사로 해가지고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역사를 하나님은 계시를 갖다 하려고 했는가? 역사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의미를 설명하려고 했는가? 그 이야기가 뭐예요? 출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나라를 세울 때 필요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 삼직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국을 해가실 때 그런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복음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셨는가? 라는 내용을 공부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일반 역사만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그냥 사무엘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사무엘이 그 출생하는 가정에 한나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야 내가 그 남편보다 낫지 않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남편의 사랑에 대한 문제나 이야기를 한다든지 한나가 또 열심으로 해가지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맹세하고 했던 이야기 이런 어떤 개인의 공치사에 대한 이야기로 이것이 정리될 수밖에 없어요. 위인전을 갖다 보듯이 그냥 그 역사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것 이외에는 뭔가 강조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반 역사에서 뭘 강조를 하겠어요? 이덕성이 뭘 강조를 하겠어요? 출생해가지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근대사의 그 어려운 가운데 찢어지게 우리 그 근대의 그 극한 가난 속에 성장을 갖다 해왔고 배가 골크면서 그렇게 성장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 인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냥 맨날 뭐 몇 시에 죽었더라라고 하는 것밖에 더 나오겠어요? 뭐가 나와요? 근데 예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신학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했는가에 대한 의미는 예수가 빠지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 출생을 갖다 해가지고 아유 뭐 좋은 시절 만나고 잘 살다가 갔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우리 보통 위인전이나 또는 뭐 아이들 보는 그런 그 책도 그거 아니에요? 만나게 되면 대체적으로 뭘로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백말탄 왕자를 만나가지고 그 구박받던 공주가 아니면 가난했던 팥쥐가 그 훌륭한 남자를 만나서 왕자를 만나가지고 일개 왕국의 그 황녀가 됐더라. 이렇게 이해했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꿈을 꾸고 사는 거예요. 나도 백말 탄 남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이야기인데 뭐 인생 살아와서 알겠지만 그런 일이 몇 가지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다 보통 남자 보통 여자 만나가지고 지지고 볶고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일반 역사인데 근데 거기서 극적인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극적인 게 없으니까 위인전을 갖다 극화를 갖다 만들고 그래가지고 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역동적인 삶을 살았는지 이걸 강조한 것이 위인전들의 위인전 대부분이 가짜라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살아있는 시대에 잘못되어진 걸 내가지고 재판장에서 그 거짓말이라고 출판 금지를 갖다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새까맣게 지어놓고 그걸 굳이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죽어서 자기 이름 석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여지껏 산 인생이 다 깨져가는데 그 뭔가 세상을 살았다고는 이 발자국을 남겨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살아왔던 걸 전기를 전부 쓰고 그러는 거예요. 하다못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런 그 역사도 미화를 갖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거를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읽는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 그래도 뭐 어디 있는 대통령 했었네 라는 걸 볼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런 걸 원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근대사라고는 배경 역사를 보게 되면 아니잖아요. 그게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키워드 역할을 갖다 한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일반 역사를 갖다 하되 하나님 그런 역사 가운데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조직을 갖다 하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삼직이라고 하는 직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는가에 대한 복음서하고 직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는 이것이 서신서로 넘어오게 되면 자그만치 지금 우리가 이 직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우리 그 신분 내용에 대한 이야기 또는 직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복음서나 서신서나 전부 직결되는 이야기들인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문장 중심, 역사 중심,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독해력만 있으면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계시로 준 게 아니다. 그거는 그냥 열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철학자들도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의미를 갖다 부여하고 해석을 갖다 하고 그래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문맥 중심으로 본 거는 더 자세히 봤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 역사 속에서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9절에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이거는 지금 이 아기를 낳는 거는 엘리멜렉 가정에 지금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말론이라고 하는 이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주는 이 일을 갖다 해가는 일이지 보아스가 자기 아들 낳는 걸 중심으로 역사가 이야기를 해가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야곱의 이 아들 아닙니까? 이 야곱이 이제 두 아내예요. 종들을 빼놓고 이 두 아내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두 종에 대한 여종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종이 생략됐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재산권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아내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내를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네 여자를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네 아들을 통해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낸 이 이야기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라헬과 레아로부터 12지파가 출생이 된 거다. 이 이야기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 이야기는 뭡니까? 12아들로 해서 지파의 어떤 골이 나지 않게 하고 12지파가 종속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게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에 우리 그 출생했을 때 연관되어져 있는 그곳인데 거기서 내가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대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예를 또 들어요. 이 다말은 지금 유다의 그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의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유다 지파의 대를 인 거는 셋째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대를 잇게 되어진 사건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아들이 다 유다의 세 아들은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와의 이 불륜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 무슨 얄궂은 섭리냐 이게. 이것이 인간 역사, 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추한 죄의 그런 그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제 우리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갖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 내 죄를 속해 주신 분이야 라고 소개가 돼야 되는데,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미화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은 이 죄를 잊고 있는 이런 걸 설명을 하지 않고,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어떤 인간 승리, 인간의 아름다운 그런 그 장면, 이런 것들만 읽어내려고 그러니까 모든 해석이 윤리적인 해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윤리를 해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역사의 미화, 거기서 인간의 공로, 이런 것들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육적 계시 방법으로 해가지고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 요즘 그 가요 복음성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야?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걸 노래를 갖다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찬송하는 찬송의 내용의 가사가 왜곡되어지는 것도 미화 위주로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나는 이분을 본다면 얼마나 좋아요. 다윗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 가지고 그를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그걸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런 거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를 갖다 내가 그 용서를 갖다 하고 그렇게 아주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죠. 이렇게 자기가 살면 자기가 살면 되지, 예수님이 뭐 필요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성경에서는 다윗을 죄인으로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자기의 그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나가 있는 장수의 아내를 취하는가라고는 불륜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죄성을 갖다 강조를 갖다 하고 강조를 갖다 하는데, 우리는 우정 그건 눈을 감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는 삶의 모델로 삼는다. 삶의 모델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롤 모델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가는 게 성도의 삶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런 몸의 성숙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개인 삶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보면서 늘 거기서 교훈을 얻으려고 그래요. 무슨 교훈을 갖다 얻으면 좋지? 그때 다윗은 얼마나 선하게 살았지?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를 갖다 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성경 이야기는 그냥 일반 역사 이야기로 해야 끝나고 말아요. 성경을 백독으로 하면 뭡니까? 그래서 그냥 역사 이야기만 공부했다 하는데, 또 역사 이야기만 하는데 뭘 백독씩이나 필요해요. 그걸 한 번 이야기하면 파악이 되는 내용인데, 그걸 백독을 갖다 하는 거는 숨겨져 있는 거를 우리가 찾아내니까 그게 백독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내용 파악을 갖다 하는 거는 한 번 읽으면 알잖아요. 역사 이야기인데,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 이야기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대충 읽게 됩니다. 뭐 다음에 내용 아는데 뭘 또 봐. 그냥 페이지 수만 계속 넘기면 되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이런 해석의 문제를 이번에 이제 역사서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역사 해석의 의미 막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왜 통섭 성경 개론에서는
뭐 창건, 분국, 유습, 회복이라고 하는 별다른 설명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제목을 삼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 거기서 찾아내서 이게 숨겨져 있는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설명했는 역사의 이야기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내는 일들이 아마 역사를 공부하는 중요한 이제 그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빈 거는 너의 집도 이 대를 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보아스가 나이도 있고 근데 아들도 없어 대를 잇지 못하는 그런 그 형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지금 그 루세 그 뭐 이야기한 대로 상당히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이 났으니까 지금 저 여자를 내가 취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후회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열심히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이해관계가 없이 이렇게 열심히 할 리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에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 보아스가 열심히 이 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완성이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부터 17절 보시게 되면 룻이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아내로 삼았으면은 친부 중심의 이제 역사가 계속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더. 근데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뭐 보아스의 씨예요. 씨는 보아스의 씨예요. 근데 이 밭이라고 하는 이거는 말론의 아내로부터 이제 이 밭을 사가지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밭에 대한 이중성의 문제입니다. 이중성에 대한 문제, 이게 숨겨져 있는 복음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찬송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그 나오미에게 지금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대를 이어가지고 당신의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서 말론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줬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번에 이제 찬송한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이 대를 이은 사건을 지금 소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런 의미가 그냥 성경 내용 이런 배경을 알고 보니까는 그냥 본문에 그게 다 나와져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만큼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제 나오미가 양육자가 됐어요.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오벳,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거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 이 나오미한테 이 아들을 낳아준 사람이 오벳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그거를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오벳의 손자인 다윗 조상의 계보가 소개되어지는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의 족보가 소개되냐면 보아스의 족보가 지금 이게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보아스의 족보가 소개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누구로부터 어떻게 해가지고 보아스가 출생을 했나. 근데 그 보아스가 무자하니까 룻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게 오벳 누구로부터 우리 이 룻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오벳을 낳은 거예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의 씨는 혈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배경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지금 출생을 했는가. 그 씨로 해가지고 출생한 것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려고 한 사람들은 뭐예요? 너가 그 엘리멜렉으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대를 잇지 않게 하시지 않고 너에게 그 대를 이어가지고 내가 그 아들을 낳았으니 내가 그 양육자가 되어지고 내 대를 이은 거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 아니에요. 그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그 며느리를 비교할 때 뭐라 그래요? 열 아들보다도 나은 며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남의 이제 사람 만나가지고 재혼을 시켜놨으면 이 집은 인연이 끊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인연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계대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이 열 아들보다도 나은 며느리가 되어져서 이 나오미의 끊어지는 대를 이었고 이 손자가 나오미 가정의 손자가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복음서에도 이제 그런 그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되는 것, 뭐 젊은 여자 처녀로부터 아기가 나와야 되겠고, 또 그는 요셉의 지파로부터 나와야 되겠고, 그 두 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집안과 그리고 요셉의 출생했던 그 집안과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계보가 소개가 되어져요? 씨에 대한 그것이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해가지고 족보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잉태해가지고 밭의 이야기라도 할 때는 뭐래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마리아, 남자를 모르고 있는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밭을 이용하신 거예요. 신성 부분은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부분이 다 이 언약대로 성취가 돼야 또 그 두 가지가 다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육적인 거 어떤 씨앗으로 해가지고 누구든지 봐도 아는 그런 것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복음의 비밀 이걸 알아내는 일이 역사서를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다음 이제 우리 사무엘상 공부들 할 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보아스가 룻을 갖다가 봤을 때 뭐라고 표현을 갖다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룻을 이야기했을 때 그 소개했다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아서 내가 이렇게 남자를 밝히거나 이렇게 가지고 지금 불륜을 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했던 현숙한 여인인 걸 소문을 들어 내가 알고 있으니 그러므로 내가 속히 일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잖아요.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보 그 밑에 소개했던 것처럼 잠언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는 감춰져 있는 여인의 이야기, 이 밭의 이야기 그걸 현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현숙이 바로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를 장악을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여인 이것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교회에 신부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라는 증인의 역할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현숙한 여인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현숙한 아내예요. 현숙한 아내가 뭐 조신하고 뭐 이런 어떤 윤리적인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하고자 한다.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했다 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 삶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로운 건지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